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사순절 제6주고요.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 621장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종려주일로 시작하여 고난주간을 마칩니다. 이 모든 순서와 일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지도록 매일매일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양합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시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닿아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나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제 고백을 드립시다. 주보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를 맞고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넘겨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느라 영적 생활이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과 행실로 선을 행하지 못했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불순종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131번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131번, 고난주간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1번입니다. 고난주간 2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삼위연가는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의 기도를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이지만 우리 엄중한 시기를 극복하고 또 하루속히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1339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헛된 탐욕과 거짓, 불의를 삼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난이 한국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경북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을 멈추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고통 중에 처한 환자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른 세계로 전파되지 않게 하옵시고 세계 곳곳에서도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단 사이비가 우리 사회와 국민, 한국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척결하여 주시고 이단에 빠진 형제자매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악한 생각과 태도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당 봉쇄 예배 폐쇄로 인해 우리의 영적 습관과 예배가 다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 형제들을 자녀들을 악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뒤로 물러남 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재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닫고 더욱 바르게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서 전과에 따라 이사야, 빌립보서, 마태복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을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고 들읍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도 됩니다. 막 붙으려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막 한 달 만에 보신 분도 계시고 거의 2달이 다 돼가죠. 1달 반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분산해서 이렇게 재개를 했습니다. 안타깝고 힘겨운 나날들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귀한 절기인 한 주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유지 차원으로 전염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교회도 많고 오프라인 예배에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사회적 기관보다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방역 수칙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또 이 절기 귀하고 은혜롭게 함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 네. 저는 차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그 백밀러인가요? 거기에 작은 십자가 나무 목걸이를 하나 걸어놓고 다닙니다. 무슨 부적같이 그 나무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자체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목에 목걸이를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었다든지 아마 집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나 액자 같은 것 하나 정도는 아마 다 소장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 전면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십자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강단에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게 딱 있는지 아주 그냥 크기로 봐서 그냥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큰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은 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대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으로 된 십자가이든지 나무로 된 십자가이든지 무슨 그림으로 된 십자가라든지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까이 대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십자가 형상 자체의 미학적 감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다면 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는 상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피와 물과 고통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였는데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지 않으면 명성 있는 화가가 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성화, 교회 관련된, 예수님 관련된 성화를 그려서 대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슈테른베르크도 그런 대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이렇게 반쯤 그렸는데 더 이상 이제 영감도 안 떠오르고 감동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길거리 나갔는데 멋진 여자분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보고 제안을 했습니다. 누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여인에게 내가 화가인데 모델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고는 그렇게 되면 사례를 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고 집시였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화실로 데려왔는데 여인의 나체 모습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시 여인이 화실 한편에 걸려있는 그림을 한 편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반쯤 그려진 그림을 이 여인이 보게 된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길래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슈테른베르크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산에는 예수라는 사나이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라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던 집시 여인은 되물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그분이 정말 선생님의 죄와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그 순간 그 화가는요, 거물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철렁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시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대신에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여자의 누드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대신 교회로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나요? 저의 죄도 예수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나요? 정말인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는 더 이상 누드를 그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완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붙였는데 에케이 호모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뜻이래요.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슈테른베르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그림 밑에 이 글을 써놓은 거죠. 이 사람을 보라. 에케이 호모 이렇게 써놨는데 그 뜻은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을 같이 써놓았다고 합니다. 훗날 이 그림을 본 영국의 여류 찬송 작가가 프랜시스 헤버갈이라는 작가가 시를 쓰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우리 부르는 찬송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피 흘려 죽으셨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훗날 진젠도르프라는 분도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고 큰 회심을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시키는 그 헤르노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까지 맺는 그런 놀라운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통로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나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보라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이긴 해도 강단도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도 못 굽고 그랬는데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고난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니 지금은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같이 꼭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 달리신 그날에 몸버린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만이 내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들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본문을 다 외우다시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같이 다 읽으시고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위에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은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넘겨지신 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넘겨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자들이라고 그들이 고발했지만, 그들이 신성모독자라고 지금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세상의 권력가가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죠. 목마른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생수 자체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하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넘겨졌는데요, 그 넘겨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넘겼나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공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공회는 자기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다시 유대인들 전체 백성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죽이려고 그러냐? 진짜로 죽여야 될 사람은 바라바 아니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백성들은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처형감입니다. 하며 예수님을 자기들이 넘겨받는 걸로.
그러자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겨진 자가 돼서 십자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넘겨진 과정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득권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묶인 자들을 풀어주며 자유케 해주시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심을 가진 겁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틈만 나면 논쟁을 하기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고발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십자가 처형은 역사가 좀 있습니다. BC 9세기경에 아수르의 대왕 아슈르나 시르팔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아수르는 전쟁을 해서 이기고 오면 패전국들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패전국 그 백성들을 죽여서 잔인하게 나무 기둥에다 꽂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나무 가지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또 페르시아에서는 중재인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법을 수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후 1세기에는 반란범이나 나라의 중재인들에게 내린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가서야, 그러니까 4세기죠. 4세기 가서야 십자가 처형법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본문 27절에서 3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선고를 받고 나면 죄인에게 채찍을 때리고 옷을 벗긴 후에 십자가에 묶거나 매달아요. 그리고는 양손과 양발에다 못을 박게 되고 세워서 고정을 시키는데, 이때 양손에 못 박힌 자리가 더 찢어지고 심장에는 긴장이 계속되고 벌레들은 막 달려들고 또 욕하는 구경꾼들, 희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고통과 수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3일간 정도 그렇게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주림과 목마름으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시체가 죽게 되면 부패하도록 매달아 놓고 새들이 먹도록 먹잇감이 되도록 하게 하는 처참한 사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이처럼 처참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53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도록 다 맡기고 죄를 넘겨주신 겁니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넘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빚을 1억 원 졌다고 쳐봐요. 그 빚을 누구한테 다 넘겨줌으로써 해결이 됐다고 쳐봐요. 여러분, 빚을 안 져본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빚이 탕감돼서 넘겨진다? 정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돈만 우리가 넘겨줘도 그렇게 자유로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께 내 죄가 다 넘겨졌다는 생각을 할 때, 그 넘겨받으신 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넘겨받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했던 그 화가처럼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인정 안 하시는 표정인데. 우리가 매달려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다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 달리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도 하지만, 가슴 저리고 눈물도 나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고통을 참으며 다 이루신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가야지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절망만 하거나 괴로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왕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한없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영화나 그런 데서, 실제 실화에서 보면요, 자신은 살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 볼 때 우리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씻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죽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로 인해 끝났으니 너는 살 것이다, 내가 다 갚아줬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희한한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 있죠.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 예수님이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환호하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행차하는 왕의 행차도 있었지만, 그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또 다른 행차가 있었대요. 바로 로마 군대의 행차입니다. 행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행렬을 했어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것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또 한편의 행렬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군대라고 합니다. 당시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이 모일 때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행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의 왕의 행렬은, 세상의 힘의 행렬은 위압적이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행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평화를 주는 겸손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의 행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이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4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여러분 보고 아버지 그러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랬고,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51절에 보시게 되니까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5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에는 저 밑에인데 지금 골고다 언덕은 위에고 성소는 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 바위가 터지는 기적, 땅이 진동하는 기적, 더군다나 무덤에 갇힌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그런 기적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 운명하실 때 일어난 순간 탁 터진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더 이상 무엇을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더 증거를 원하냐 이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54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과 그 함께 있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수없이 많은 죄수들을 죽이는데 실무진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았을 텐데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진실 그 자체인데 두려움에 처한 모습으로 죽거나 천사의 모습으로 죽거나 그럴 텐데 우린 자신이 없죠. 어떻게 죽을지.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백부장은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입으로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모든 일이 다 이게 엮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이거를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그냥 바이러스 사건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나온 결과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또 언제 종식이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상한 일들을 일어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배우자 조종하시고 계시다. 백부장처럼 이는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 뜻이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더 가까이 보시고 그를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래서 끝내 부활의 주를 만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합심해서 1분만 통성기도 하십시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무 십자가, 금 십자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넘겨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으며 그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1분만 통성기도 하십시다. 주여, 내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주홍빛같이 붉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그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위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십자가 예수님만은 따라가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종려주를 맞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으며 시국이 어렵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 나무로 된 것, 금으로 된 미학적인 것만 보지 않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죄를 위해 넘겨받으신 분, 내 죄짐을 다 넘겨받으신 분임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임을 믿고 하나님 아들이시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려주를 맞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살아날 것을 믿으며 회복될 것을 믿으며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봉헌을 함께 봉헌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가 누구신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전하여 들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된 것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며 나의 죄를 넘겨받으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저희는 물질로 구별하여 성물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바쳤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힘주셔서 소득의 10분의 1은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림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 예물을 선교 건축 주일 연보를 정성껏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참으로 피와 땀을 얻은 소득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되기 위하여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오며 일상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성도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직장이나 가정의 사업장이나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에 병마에서 저희들 보호하심으로 저희들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주보와 또 교회 공지사항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다 읽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주간 묵상 그 성경 구절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꼭 같이 읽으시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1339 기도 담임 목사에게 아멘으로 단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25명 정도 매일매일 참석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그동안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간만큼은 하려고 합니다. 5시에 모일 텐데 지금같이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새벽에 오시고요. 새벽 기도 특세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보시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통독 강좌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혹시 참여하시기가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면 미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1, 2, 3장을 읽지 않고 4장부터 읽습니다. 오늘 제가 녹음을 좀 해서 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읽으시고 오시고 내일부터 오신 분들은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를 한 겁니다. 못 오실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거는 오늘 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 내일 새벽에 할 건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시에 정식으로 일어나셔서 집에서 하실 분들은 5시에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후에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5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이 파일로 보내드린 걸 읽으시거나 듣거나 따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내일 걸 준비할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1, 2, 3장 요한계시록 1, 2, 3장 미리 읽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부터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은 같이 4, 5, 6개 읽으시고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녹음 전해드린 거를 읽으시도록 따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다음 주일날 역시 똑같이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도 힘드시지만 정성껏 또 하나님께 감사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예배위원은 이번 주부터 주간 계획표대로 임해 주시고요. 일부 예배위원들은 좀 제가 이번 주에 정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부 순서는 우리 원래 계획표대로 나온 대로 주간 계획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단미화를 해주셨고 교회 미화를 믿음 속 사랑 속에서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오늘 종려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마치면 예배를 마치시면 뭐 이렇게 뭘 음식을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접촉을 하는 일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인사만 목례로 딱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찬송으로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95 예 130 몇 장이죠? 150장입니다. 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함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십자가엔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보지 말고 그 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맞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촌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